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는 것이라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가 방법이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작은 농장을 만들어서 평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할머니에게 가뭄 때문에 큰 위험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밭은 갈라지고 작물은 말라가고. 한국에 그 굉장히 가물을 쓸 때 그 논밭이 갈라진 거 보셨죠? 논이만 갈라지는 뉴스에서 보셨죠? 그렇게 되었어요. 논밭이 갈라지고 물이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회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지만 회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우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비도 오자인데 왜 우산을 가져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는 화내고 싶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저는 응답해 줄 줄 믿고 우산을 가져온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놀랍게도
몇 달 만에 붉은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고 기도한 사람은 우산을 가져온 이 할머니 한 분뿐이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정보를 찾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암에 대해서 막 찾고 심장병, 요즘은 유튜브가 많아가지고 많죠. 유튜브 들어가서 거의 막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유명한 의사, 닥터를 수송을 해가지고 막 찾습니다. LA 유세에서 여기 있는 저기는 간이식이 유명하다 그러죠. 간이식. 또 어떤 데는 심장 수술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 돈을 찾아가지고 물질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 능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 능력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참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를 내가 들었고 그 기도에 반응하여 성전을 택하시고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도처라 그러나? 기도처라 그러죠. 부국 기도처 해가지고 기도처를 세워놓고 기도한 분이 참 많았습니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분을 만나봤는데 역시 다르더라고요. 기도하는 분들은 달라요. 이야기해보면은 앞을 내다봐요. 10년, 20년을 내다보더라고요. 기도하는 분들을 보니까. 그래서 참 제가 참고를 많이 얻었는데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 전도, 성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방법이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를 듣는다는 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신다는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굉장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전에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00번제. 여러분 새벽기도 제가 전에 교회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1,000번제를 드려요. 새벽마다 나와서 헌금 드리고 기도 제목 됐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죠. 1,000번제 제목. 그리고 3년 동안 매일 드리더라고요.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도가. 1,000번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기대 제목 걸어야 되겠죠. 1,000번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었습니다. 다시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돈 주세요. 아니면 뭐 건강 주세요. 우리 열왕기상 9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3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라를 통치하시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기도가 방법이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솔로몬이 원하던 모든 일을 마쳤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기쁘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솔로몬의 소원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같아지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본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겁니다. 어떤 교회, 일본 선교하는 교회에서 김광년 선교사님을 방문하러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1년 정도 된 그 사역지가 일본에 일본 선교한 지 1년이 되었는데 그 김광현 선교사님이 얼마나 일본을 살았는지요. 유창하게 막 다니면서 전도하더래요. 사람들에게 전도제도 나눠주고 확 전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얼마 거침이 없고 사람들에게 막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같이 며칠을 다녔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선교사님은 일본어를 막 전도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말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대화가 안 되겠죠. 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내 소원과 하늘 소원이 일치가 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삶이 거룩했을 때는 그의 정치가 왕국을 굳건히 하는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굳건히 했던 때에 그의 구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9장 3절에 나오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사는 장로교회에 있을 것이며 항상 내 마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 교회가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솔로몬은 위대함과 동시에 솔로몬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로움과 정욕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와서 솔로몬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11장 9절과 10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주일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마음이 변했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숨기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틀어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분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 다른 신을 더 이상 따르지 마. 이제 그만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호화로움과 그런 것들은 급연하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연애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거룩하면서 정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함과 정욕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룩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유혹을 당하게 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자꾸 기울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방 여인들을 막 사랑하고 좋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단절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과 거룩함을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자꾸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방법이란 우리가 모든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지금 기도를 한 2, 3년 바짝 해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젊은 청년들 보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로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 가거나 다른 데 가더라도 절대로 예배 빠지지 말고 주일날 교회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돼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리아팀도 마찬가지고 젊은 친구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세요. 위험할 때 그때 써먹어야죠. 그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죄. 성경에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너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중요하죠.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 앞길을 가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끝까지 역사상에서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요 정욕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prayer always ought to wor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3장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틀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기도는 나 혼자 일방적으로 소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기로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고 심플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다른 삶의 방식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당신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주인이 되시도록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십니다. 예,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이 동의 과정에 방해가 되는 것, 영적인 과정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야 됩니다. 영적 건강을 해치고 성령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비밀한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오해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미친 것 같아. 주일도 교회 가고 새벽에도 교회 가고 수요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가고. 한국은 금요일 예배 있습니다. 그죠? 금요일 수요일 예배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갔었는데 주일 예배도 있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해를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성령님 모시고 살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상태라면 이런 오해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비밀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활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수요일 중보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요즘. 너무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계신 너무 감사한데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친척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우리 가정만 교회를 그때 다녔었는데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됐는데 안 믿는 분들이 다 친척들이 안 믿어가지고 그런데 한 10년 후에 보니까 거의 다 믿더라고요. 기도하냐.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도를 참하게 됐을 것입니다. 기도가 방법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기도하는 그 행위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동거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동거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내적인 부분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결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과의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교회와 가정과 일상 속에서 기도를 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